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입니다. 찬송 151장입니다. 만항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이사야 53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입니다. 구약 성서 1033면 이사야 53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을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사야 53장은 메시아의 고난에 관해서 예언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750년경에 살았는데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많이 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이사야 53장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받으실 고난에 대한 예언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함께 말씀을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비천한 신분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내세울 만한 배경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먼저 부모님의 배경은 어떻습니까? 그의 양부되는 요셉은 목수였습니다. 일단은 생활이 넉넉지 않았다. 가정 환경이 그렇게 타고날 때부터 금수저, 은수저 집안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가족이 어디에 거주하고 있었느냐? 예루살렘이 아니고 이방인의 지역으로 이스라엘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비천한 지역으로 분리되어졌던 이방인 지역으로 취급받던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시각으로 볼 때 이 집안은 경제적인 여력이나 또 출신 그 모든 것이 내놓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린 시절부터 그리 배울 만한 환경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자, 요한복음 7장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기이 여겼다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 내용이 본즉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자, 어떻게 저 사람이 그를 알 수 있을까? 한마디로 말해서 학교 근처에도 못 갔다는 거죠. 글도 모르는 어떤 배움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의 외모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에 관한 성화를 보게 되어지면 실제 예수님의 모습과는 많이 다를 것입니다. 실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실제 전해진 모습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의 삶의 환경이 거칠고 또 시골에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그렇게 백인처럼 하얄 리가 없겠죠. 제가 예전에 한번 어떤 선교사님의 가정에 방문했는데 예수님 그 상이 하나 그림이 걸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고 전형적인 오늘날 여러분 그 중동 지역의 청년의 얼굴 같았습니다. 누가 봐도 목수의 아들 같았고요. 누가 봐도 갈릴리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아들, 전혀 어떤 능력을 나타낼 만한 종교인으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그 그림을 보면서 저게 실제적인 예수님의 얼굴은 아니었을까? 자, 오늘 말씀에도 보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자, 외모가 지극히 평범하다 못해 어쩌면 더 외모로는 내놓을 것이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겉보기를 가지고 외모를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왕다운 모습, 또 지적인 모습, 또 외형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외모에 나타나는 그 이점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세계사를 공부하다 보면 특히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 수많은 그 왕조의 그 시조들의 이야기를 보면 신적인 이미지를 많이 강조합니다. 아래서 태어났다든지 뭔가 신적인 이미지. 또 이집트에 보면 그 바로는 신의 아들로 묘사되고 있죠. 신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세상에 오신 그 외형의 모습이나 어떤 배경이나 그 무엇을 봐도 하나도 유리한 조건이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적으로 볼 때 유리한 조건을 하나도 갖추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왕이면 또 왕궁에서 왕자의 모습으로 아니면 능력자의 모습으로 그런 배경을 충분히 하나님은 갖추고 오게끔 할 수 있었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만일 대단한 능력자의 모습으로 서민이 다가가기 너무나 고상하고 높은 위치에 자리에 오셨다면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접근하기 힘들어하고 사람들이 우러러볼지는 몰랐지언정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섬긴다 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있는 인간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더할 나위 없이 낮아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가난과 고단함과 인생의 슬픔을 몸소 다 겪으시기 위해서 더 낮은 자리로 임하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을 우리는 묵상하면서 우리 역시 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또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대속의 고난을 받으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십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신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 전부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신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의 보좌를 떠나 낮고 낮은 이 땅 위에 죄악의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오해를 받으시면서까지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조차도 주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방하기까지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슬픔은 다름 아닌 우리가 당해야 할 슬픔이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을 모독한 죄로 처형을 받는다. 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신문을 받으시고 로마 총독 빌라도에 의해 십자가형을 언도받았을 때 사람들이 했던 죄목이 이겁니다. 하나님 모독죄. 자,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치욕적인 일입니다. 지금도 저 무슬림들 사회 속에서 어떤 도덕적인 법률을 어기는 것보다 가장 무섭고 극형에 처하는 것이 신성모독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모욕했다. 그것이 죄목이었다 하는 것이 가장 치욕적인 일이죠.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사람들의 오해에 대하여 한 번도 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신 것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평가하느냐가 아니고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고난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임을 아셨기 때문에 묵묵하게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그 십자가를 담당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우리의 죄가 사해짐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은 오늘 이사야의 예언처럼 주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아 생명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일평생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고난받으심으로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0절부터 우리 12절까지 읽어보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10절의 말씀 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독신으로 사셨기 때문에 후손이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예언은 영적으로 볼 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인류의 조상을 일컬어 첫사람 아담이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일컬어 마지막 아담이라고 합니다. 첫사람 아담이 인류의 조상이 되시 마지막 아담 역시 인류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타락한 인류의 조상이 되었고 후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구원받은 자의 조상이 되시는 것입니다. 2000년 교회 시대를 통틀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예수님 한 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셀 수 없이 많은 영혼이 지옥 형벌을 면하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마지막 외침이 무엇이었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운명하실 때 그 외침 속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때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쳐놓았던 크고 질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갈라져 두 조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이 성막을 재현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똑같은 모양으로 똑같은 성전의 그 재료를 가지고 만들었는데요. 이 휘장이 얼마나 두꺼운지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가위나 칼로 자르려고 해도 자르지 못할 만큼 이 실로 얼마나 꼬아놨는지 바람 분다고 해서 태풍이 분다고 해서 잘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휘장이 사람이 자르지 않았던 것이 저 천장에서부터 아래로 둘러 쫙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 사이에 가로막혔던 죄의 담이 무너지고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로막혔던 이 죄의 문이 다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은 죄를 지었더라도 우리가 흠이 많은 자라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흰눈같이 양털같이 희고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행실이 깨끗하지 못해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오랜 세월 내가 믿고 신앙에 우리가 공력을 쌓아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즉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여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불신 이웃들에게 부지런히 구원의 주님, 생명의 주님을 전파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 나이에 어떻게 전도하나? 내가 이 나이에 어떻게 아는 사람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전도하나?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 예수님을 증거했던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의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만을 전할 수 있는, 복음 전도할 수 있는 사명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피곤하고 지칠 때에, 세상이 우리를 유혹할 때에, 우리가 고독할 때에,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에 우리 각 사람을 위해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다시금 힘을 얻게 되고 주 안에서 자족하게 되며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될 수 있고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 모두가 해야 할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진실한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늘 영광 보좌를 다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 위에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흠모하지 못할 가장 비천한 자의 몸을 그 환경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입었은즉 하나님, 우리가 타인으로부터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낮아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섬기신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뜨겁게 진실하게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섬길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여전히 알지 못하며 불신 가운데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친지와 이웃들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는 나이가 많아서 이때까지 나는 할 수 없어서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어서 그런 이유를 대면서 우리는 저들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면서도 우리는 너무나 무심하게 무관심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내 자녀를 사랑하며 내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들, 이웃들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지옥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는 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천국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부활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부활의 증인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환우들에게 건강 주시고 또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동행하여 주셔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